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부활이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영생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짓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여,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영생을 얻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게 하옵소서, 새 생명이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참 친절하지요. 그 제자들에게, 온 여인들에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실망한 제자들을, 그리고 제자들이 벌벌 떨고 있을 때에 문을 열고 들어오셔서 쌀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할 때에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여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하나의 유령이나 뭐 귀신이나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니, 누가복음 그 23장, 그 24장 보면은 이렇게 말했죠. 39절에 내 손과 저희가 놀라고 무서워하는지라,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누가복음 24장 3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어찌하여 너희들이 부활한 나를 바라보면서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리고 의심하느냐. 그러면서 39절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참 예수님 쌤이라지요. 너를 위하여 내가 창의 허리 상엔 이 상처 한번 봐라.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바닥 한번 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어찌하여 나를 의심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 우리 주님께서는 참 마음 아파서 자기 그 상처받은 그 상처를 보이시기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는 이 말씀을 볼 때 참 눈물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예수님 같으면 그 상처를 보여주겠습니까? 막 싸다기를 때릴 것 같으면 이놈들아, 이렇게 너희들 믿음 없느냐, 의심하느냐.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나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면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금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기쁘고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이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들이매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참 주님이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부활을 확신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성경대로 성경을 내가 구약 성경, 선지자의 글, 뭐 시편에 있는 글, 모세의 글 다 내가 너희들에게 성경 가르쳐주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의심하고 왜 못 믿느냐. 그런 뜻입니다. 45절에 이에 저희가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고, 참 성경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또 알 수도 없고, 성경을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 부활도 믿을 수가 없고, 성경을 깨닫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재림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성경대로 바울 사도는 계속 부활을 증거하면서 성경을 얘기했습니다. 바이블 세더 성경이 말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46절에 또 이르시되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은 이 증인 아이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참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또 49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말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뭡니까? 예?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요 마지막 부활하셔서 성전하시기 전에 한 달 열흘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야들아,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너희들이 위로부터 능력을 덮이올 때까지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마가 요한 다락방의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성령이 입히올 때까지는, 성령을 덮어쓰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예루살렘에 유하라. 열중 쉬어. 편히 쉬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를 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가룟 유다 죽었다고 여러분 마띠아를 택하여서 숫자 맞추기를 안 했습니까? 그것을 기도하고 택했다고 잘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그러니 마띠아가 들어오는 바람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친히 불렀던 사도 바울이 사도의 수계에 들어가지를 못하여서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나 바울은,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나 바울은 사도권을 변호하는데 그 귀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까? 마띠아는 사람이 뽑아서 제도적으로 세운 사람이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실제로 세운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로부터 능력을 덮이올 때까지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 어떤 일을 행하면 이건 실수입니다. 이건 잘못입니다. 이것은 원리가 아닙니다. 고로 성령이 우리에게 입히올 때, 그때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야 온전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고 바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 장로나 어떤 직분자를 세울 때에 마띠아 뽑아 세운 이야기, 그걸 성경 본문으로 사용하는데 이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마치 간판집에 가서 쌀을 팝니다 할 때 쌀을 사고자 하는 고집하는 것과 같습니다. 간판집에서 미장원 뭡니까? 파마합니다 하니까 어떤 여자가 간판집에 가서 파마해달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는 가만히 있으라 했는데 능력이 입히오기도 전에 한 짓이 바로 마띠아를 뽑아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배웁니까? 성령이 우리를 사로잡기 전에는, 성령이 인도하기 전에는, 성령께서 감화하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우리가 육신적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성에 가만히 유하라. 예수께서 그리고 저희에게 축복하시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의 떠나 하늘로 올리고시니 저희가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는 이 요한복음 19장 38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지금은 이제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공간복음에 예수님의 부활 현상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 사복음에 들어가죠. 거기 보면은 이제 계속하게 또 다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8절을 한번 조용히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9장 3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뭡니까? 의미하여 하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 들어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뭡니까? 나왔던 니고데모는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건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와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예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장례하여 거기 두니라. 아리마대 요셉과 다음에 국회의원 니고데모가 공동으로 나오는 장면이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구 첫날에 사도행 요한복음 20장 1절에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의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이 주를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자,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밀치고 나온 돌을 사람이 옮겼다고 하면서 이제 여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사도들에게 가서 고하였습니다. 다음에 그렇게 이제 말하니까 3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돌이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가 더 빨리 달아나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꾹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둘이 같이 달려갔지만은 베드로는 나이 많고 아마 사도 요한은 좀 젊어서 그가 더 빨리 갔는데 빨리 가면 뭐 합니까? 무덤을 딱 이렇게 굽으려 보고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그 뒤에 도착한 베드로는 바로 막 무덤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을 잘 분석이 됩니다. 베드로는 행동하고 생각하고 요한은 사고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베드로 렌저와 요한의 렌저가 맞으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사도행전 3장에 그 안진뱅이를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성질이 안 맞고 연령이 안 맞고 수준들이 안 맞아도 때로는 이 렌저가 조합이 되어서 융합이 되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 렌저와 요한 렌저가 더불어서 성전 안에 성전으로 올라가 기도할 때 그 렌저를 맞추어서 성전 미문에 한 푼 달라고 하는 안진뱅이를 바라보니 한 푼 달라고 하는 육신의 손이 아닌 얻어도 만족이 없는 영혼의 손바닥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은과 금이 아닌 죄 사해주는 예수, 새 생명 주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 생명 되신 예수를 그 손바닥에다가 얹어주니 그는 뛰었고 걸었고 하나님을 찬미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한 예수님의 무덤에도 빨리 도착한 요한이 가만히 꾸부려보고 늦게 도착한 베드로는 들어갔습니다. 시몬 베드로도 따라 들어와서 무덤에서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개겨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서 먼저 왔던 그 다른 제자도 그때야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저희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리라. 그겁니다. 11절에 이렇게 또 말하죠.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어느 시인이 시를 썼죠. 마리아는 우는데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이 참 이렇게 돌아가신 걸 생각하면서 이건 막달라 마리아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아직까지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부활한 걸 생각 못하고 누가 돌문을 열고 누가 예수님 시체를 도망을 어디다가 갖고 갔다고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부활을 덜 믿고 부활을 못 믿는 자는 이렇게 마리아는 우는데 마리아만 웁니까? 우리도 우는 것과 똑같을 것입니다. 13절에 천사들이 가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예수 살아났는데 예수 다시 오시는데 예수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 하는데 어찌하여 낭망하나? 어찌하여 우느냐? 야 여러분, 가로되 사람이 내 주를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합니다. 14절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의 서신 것을 보나 예수신 줄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눈물이 가득한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가 옆에 있어 뒤에 있었지만은 알지 못하더라. 눈물을 거두세요. 눈물을 닦으세요. 예수는 살아났습니다. 예, 그가 여기 계시지 아니하고 살아나셨나니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5절에 예수께서 이제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이 군아이 하는 말입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부활하신 예수 음성은 생시 음성과 똑같은데도 동산지기인 줄 알고 뭐라 그랬습니까?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하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가로되 주여, 동산지기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옮겨갔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나는 이 말씀이 어디를 봤습니다. 캄캄한 새벽에 아직도 미명에 가날픈 여자가 예수님 죽은 시체를 자기가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믿음입니까? 어느 대장부 남자가 못하는 일을 내가 가져가오리다. 예수님 죽은 시체 내가 가져가오리다. 우리 교회 어려운 문제 내가 가져가오리다. 이 나라의 슬퍼 어려운 문제 내가 지고 가오리다. 내가 가져가오리다. 여러분, 연약한 마리아는 이렇게 예수님 시신을 자기가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감격해서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참 고맙다 이 뜻 아닙니까? 마리아야. 16절에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그때서야 예수님이 동산지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예수인 것을 이름을 불러줄 때, 내 이름 불러줄 때, 내 이름 불러줄 때 마리아야 하시니 먹고 하니 클 때 이제 마리아가 놀라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히브리 말로 라보니여. 라보니여는 말은 선생입니다. 제일 처음 높은 것이 라보니, 랍비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라보니여. 뭐라 그랬습니까? 이는 선생님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왜? 육신적으로 지우치면 안 됩니다. 영성적 사실을, 그 어미로운 영적인 그 사실을 마리아는 육신적인 감정에 취하여 예수님을 껴안고 예수님을 만지려고 하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왜? 예수님께서 아직 어떤 수속 부활하신 후에 해야 할 절차가 있기 때문에 성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감정에 빠져있지 말고 내 형제들에게 가서 예수 다시 사셨다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네가 네 아버지께로 올라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데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셨다 하니라. 가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지요. 부활의 증인이 바로 이 가날픈 한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를 뜨겁게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예수는 다시 사셨다. 다음에는 예수는 다시 오신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 얻는다. 정말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면은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주일날입니다.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을 꼭 닫고 이제는 제자들이 모여가지고서는 이제는 벌벌 떨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벌벌 떠는 제자들에게 가장 합당한 메시지는 뭐 전도하라, 착해라, 선하라 그게 아니고 너희에게 평강이, 일단 두려워 떠는 저들에게는 평화가 샬롬, 평화가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돈 보고 기뻐하더라, 권세 보고 기뻐하더라 아닙니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주님 다시 오시네.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푹 내쉬면서, 이건 어떤 복지 호흡과 같아요. 숨을 푹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아멘. 이게 끝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착해라 뭐 노력해라 아니고 성령을 받아라. 숨을 푹 내쉬면서 너희들에게 샬롬, 다음에는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아멘.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맞지요? 자기 하는가 예수의 피를 전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12제자 중에 하나인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빠지지 마세요. 빠지지 마세요. 다른 사람은 두 번째인데 도마는 첫 번째입니다. 그 빠졌기 때문입니다. 빠졌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축복의 찬스에 빠지지 마세요. 말씀의 자리에 빠지지 마세요. 도마처럼. 예. 이제 도마가 거기 이제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그런 거 하니? 도마는 예수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아니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빠져놓고도 무슨 물론 이제 믿음을 위한 회의지요. 확신을 가지기 위하여 회의지만은 그래서 이제 그 말하고는 8회를 지났습니다. 26절에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그때는 함께 있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역시 똑같은 메시지입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되, 우리 주님은 다 아시거든 도마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 27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욱더 복되도다 하시니라. 그때 이제 나온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여 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 기록 목적입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성경을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또 너희는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성경 글 앞에 문서로 기록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해변에 나타나셔서 베드로와 그리고 많은 제자들을 만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쳐라 그리하여 고기를 잡았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병든 양, 또 불쌍한 어린 양을 먹이고 어린 양을 치라. 마지막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의
그 살아계신 메시지를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귀한 종들이 말씀 따라 살게 하시고 성경대로 살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온 세상에 증거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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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